안녕. 오랜만이에요. 안녕하십니까. 제가 돌아왔습니다. 잘 지냈어요? 네, 잘 지냈습니다. 네, 창세기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GQ 오늘 창세기 48장 차례입니다. 창세기 48장에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는데 이 48장을 읽고 우리 친구들이 어떤 질문 내줬는지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질문 보겠습니다. 네, 이런 질문 내줬는데요. 이 질문 진짜 재밌다. 이 질문 진짜 기발하다. 이런 질문. 저는 네. 므낫세가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. 저 이거 좀 궁금한 것 같아요. 저도요. 진짜 이 질문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? 하고 이름을 봤는데 네. 그 친구가 첫째였어. 감정이입을 3남매 중에 첫째. 므낫세도 첫째. 뭐야? 분명 첫째가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할아버지가 갑자기 자기를 제끼고 동생한테 네, 그쵸. 축복을 해주니까 뭐지? 그러면서 므낫세가 혹시 상처받지 않았을까? 너무 좋죠. 저도 첫째니까 나 같으면 공감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되네. 들더라고요. 어쨌든 야곱이 왜 그랬을까? 바꿔서 했잖아요. 네, 그쵸.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 질문을 해줬는데 오늘의 직구 질문이에요. 조희경 친구의 11명의 친구들이 같은 질문을 해줬는데요. 네. 왜 야곱은 첫째와 둘째의 순서를 바꿔서 손을 엇갈려서 축복했을까요?가 이번 GQ 질문입니다. 네.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봤죠. 그럴듯한 이런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걸 3가지 정도 골라봤어요. 네. 객관적으로 내드릴게요. 네. 1번 요셉의 눈이 어두웠다. 눈앞이 잘 안 보였다. 네, 뭐 그럴 수 있죠. 네. 2번은 둘째를 더 편애했다. 자기가 둘째니까. 3번은 네.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았다. 일단 뭐 정답은 3번이 가장 그래요? 이럴 땐 긴 게 답이죠. 그런가요? 일단 네. 보니까 네. 이 야곱의 나이가 이때 네네. 당시 147세더라고요. 음흠. 그리고 나이가 있으십니다. 네네네.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던 대로 1번이었죠. 네네네. 그렇죠. 눈이 이제 잘 안 보여서 실수를 했다. 뭐 음. 이런 것도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은 것 같아요. 아하. 그럴 수 있다. 그렇죠. 그리고 또 이제 야곱이 이제 쌍둥이에서 둘째잖아요. 둘째 서러움을 한 몸에 받았죠. 에이, 뭐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겠다. 둘째를 더 사랑하게 나같애. 딱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. 네, 그럴 수도 있다. 하지만 네. 야곱이 네. 이런 뭐 사심이나 뭐 음. 실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. 어디에 나와요? 네,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알 수 히브리어 있는데요. 성경. 네, 그렇습니다. 14절에 보면 네. 이제 팔을 엇갈리게 내밀었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엇갈리다라는 이 뜻의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시켈이라는 시켈.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 속에 네. 엇갈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네. 신중하다, 지혜롭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야곱이 실수로 바꾼 거, 또 사심이 있어서 뜻대로 바꾼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한 게 아니다. 신중하게,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거라고 볼 한 수 있는 거죠. 행동이었다.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.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았던 복, 이 복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그래서? 고민이 필요해요. 에브라임이 더 받은 복이 뭐냐? 네, 그렇죠. 축복을 아하. 받았는데 도대체 뭐지? 무슨 복을 받은 거냐? 자손이 많아지는 거냐? 아니 뭐 재산이 많아지는 거냐? 땅이 많아지는 거냐? 이제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가 그걸 살펴보면 알겠네요. 중요한 거죠. 네. 네. 그래서 에브라임이 더 축복을 받았어요? 그것도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. 네. 이후에 네. 이렇게 축복을 엇갈리 받은 이후에 에브라임 자손과 네네. 므낫세 자손을 비교해 볼 때 출애굽 이후 좀 시간이 지났죠. 출애굽 이후 1차 인구 조사를 하는 때가 네네네. 옵니다. 네. 그때는 진짜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많았어요. 1차 때. 복을 받았나? 약간 생각할 수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뒤에. 네 2차 인구 조사를 할 때는 에브라임보다 므낫세가 더 숫자가 많습니다. 역전이 된 거죠. 그러면
인구 숫자가 많았다는 것도 아니네. 근데 뭐 자손의 복을 받았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자 땅도 역시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네. 자 이후에 므낫세는 네. 요단 동쪽과 서쪽 두 군데 땅을 받았는데요. 네. 에브라임은 요단 서쪽에 한 군데 땅만 받습니다. 맞아요. 이 가운데에 끼어 있어요. 이렇게 네, 그렇죠. 조그맣게. 이게 받았냐라고 하기엔 땅도 그럼 더 많이 받은 게 아니다. 므낫세가 더 많이 받은. 뭐지? 그럼 인구도 문화세가 많고요. 네, 그렇죠. 딱 봐도 땅도 아니라는 걸 알 수 문화세가 있어요. 많으면 네. 무슨 축복을 받은 거지? 이 축복은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이제 더 나중에 네. 시간이 더 흘러서 솔로몬 이후에 음.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. 나눠지잖아요, 이렇게. 그때 네. 이 북쪽의 지파를 이끌었던 지파가 어디냐 바로 에브라임이죠. 아,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는 걸 이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. 북이스라엘 전체를 에브라임 지파가 이끌게 된다. 원래 한 집 하나로 네, 통일민족 통일 왕국이었다가 솔로몬 나눠졌을 이후부터 때. 로보암 여로보암 나눠질 때 네, 그렇구나. 북쪽을 이끌었던 지파가 에브라임이었다. 네 맞습니다. 그래서 남쪽은 뭐 우리가 잘 아시는 남유다. 남유다라고 했으니까 유다 유다 지파가 이제 남쪽을 다스렸던 거. 아, 이런 부분에서 에브라임이 이후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지파가 됐다라는 것이 그러네요. 이게 축복이 아니었을까 하는 아하.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진짜. 그러다 보니까 저도 48장 말씀 이제 읽다 보니까 저는 네. 20절 말씀이 눈에 좀 와 닿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그날 야곱은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였다. 네.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의 이름으로 축복할 것이니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빈다라고 할 것이다. 이렇게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라고 나오거든요. 네. 근데 에브라임을 물론 첫째 므낫세보다 앞세우긴 했지만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. 그러니까 둘 다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. 네, 그렇죠. 누가 앞서냐 뒤서냐 그거 차이지. 이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죠. 근데 생각해 볼 것이 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들 중에서는 첫째 이름들을 대부분 보통. 많이 적어놔요. 그 네. 이유는 또 쭉 형들이 있단 말이에요. 네. 요셉에게도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외에 더 많은 자식들이 있었을 거예요. 근데 네네. 그 중에서 이 두 사람을 택해서 네. 이스라엘의 민족, 그것도 또 이게 혼혈인 거잖아요. 애굽 그렇죠. 엄마는 애굽인이었으니까. 근데 그런 이제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이 요셉의 자녀들 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는데 두 지파를 이루었다는 건 엄청난 큰 축복이거든요. 그렇죠. 네, 그렇게 봤을 때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 있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 것 같고 네. 또 그 축복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고 네. 진짜 어떤 영향력을 끼치거나 더 큰 책임을 갖는 그렇죠. 의미에서의 축복이라고 본다 그러면 부담스러운 자리거든요. 그렇죠. 좋아할 만한 자리는 또 아닌 거예요. 더 음. 큰 책임이 있는 자리죠. 에브라임이 그런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을 이끄는 지파로서 잘 그 선한 영향력을 끼쳤어야 되는 책임이 에브라임에게 주어졌는데 잘 했나요? 근데 성경을 보면 네. 그러지 못했어요. 그러니까 나중에 아수르한테 망하죠. 어쨌든 그렇습니다. 부담스러운 자리고. 네네네. 네. 맞습니다. 오늘 GQ 묵상을 하면서 진짜 음. 하나님의 축복이 음.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음. 뭐 세상적인 축복, 물질적 그치. 축복, 뭐 땅 더 받고 자손 더 받고 음.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음. 네, 확실히 알았고 네. 또 하나님의 복을 얻었다면 음. 그만큼 그런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자리 음. 부르심을 받았고 음. 그만큼 책임감도 더 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겠다.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살면 맞네요.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맞네요. 목사님과 전도사님 되는 건 그럼 축복인가요? 네.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어요? 죄송해요.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됐다는 건 하나님의 네. 축복인가요? 아멘. 네 맞습니다. 진실로 아멘인가요? 네. 맞죠.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기 그쵸. 싫어도 말씀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더 큰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자리인 건 맞아요. 맞아요. 그 맞습니다. 영적인 축복의 자리는 맞는데 진짜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더 큰 책임이 주어지겠죠. 그렇죠.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렵네요. 그렇게 있는지. 따지자면 나는 에브라임이
일이 안 되고 싶고 문학세가 안 되고 싶다는 생각도 다시. 살짝 네,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미 문학세와 에브라임의 선택처럼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들어가 있다.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. 네.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먼저 깨닫고 네. 그만큼 더 우리를 그 자리에 불러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묻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. 아멘. 네, 그럼 오늘 이 좋은 질문 해준 친구들 이름 발표해 주세요. 네. 아까 11명이었죠. 제가 네.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. 조희경, 정온유, 네. 김현겸, 김현빈, 정희연, 박다은, 박찬민, 박찬영, 이태윤, 정재현, 정주한 친구입니다.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예. 네,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11월 셋째 주까지 열심히 우리 친구들 모아주시고요. 네. 다음 주는 창세기 49장 차례고 정말 이제 2장밖에 안 남았어요. 49, 50. 49, 50. 네. 네. 이 2장밖에 안 남았으니 우리 친구들 마지막까지 열심히 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네. 주에도 좋은 질문 기다립니다.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. 안녕.